1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 8장에 있는 유명한 광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전에 먼저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서 제가 깜빡했는데요.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 있는 베이라기 신두 전통을 갖고 있는 베이라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는 이 종족이 476만 8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땅에서 이 네팔에서는 28만 3천 명 정도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들의 종교는 신두고 그들의 언어는 네팔어로 말하게 되는데 기독교와 이어지고 연결된 사람들이 0.0%, 0.5%입니다. 거의 없는 수준이고 이반젤리칼이라고 이렇게 하였을 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두교 전통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게 되고 인도의 일부분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또한 아시는 것처럼 인도의 그 계층의 그 구분 가운데서 저층으로 이렇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 대부분의 종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 내침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을 위해서 성경도 번역되어 있고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영화와 오디오와 여러 가지 소스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앱을 켜놓으신 분은 그 밑에 보게 되면은 플레어링이라고 이렇게 써놓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숫자가 바뀌게 되면서 또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너무나 유명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게 되었던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 가운데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광야를 지났을 때에
그 정신, 그 은혜,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훈련을 낮추시며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기에 괴롭다, 뭐뭐하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내 코가 석자라서 정말 이거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이거 뭐 하기에 정신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낮추시는 경험과 훈련을 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를 지나게 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며 집중하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게 되었던 이유는 마음의 초점, 눈의 초점,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좀 정화되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강제로 복종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광야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 오늘 말씀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땅이요 골짜기와 산에 보게 되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가게 되는 물이 있는 땅이요 그리고 소산의 풍성함인 땅이요 그리고 그 땅에 돌은 철이 되고 그리고 또한 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삶의 무기와 그리고 농기구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땅일 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췄던 경험, 낮추셨던 시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랬습니다. 마음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바브라고 하는 것인데 어떨 때에는 사람의 속내를 말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의 정신을 말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삶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이해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내가 애들한테 이럴 때는 따끔하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기도 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삶의 의지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 정신, 속내 그리고 삶에 대한 판단과 이해력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의지 이건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만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은 삶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전인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시험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하여서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족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도 몸은 가정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서 정신을 내놓는 그러한 경우의 사람들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다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낮추는 연단과 시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낮추는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게 되었고 두 번째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준수함이 축복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잘 따르고 듣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낮추는 시험과 훈련만 하셨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나를 먹이신 것도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문자 그대로 이 옷이 40년 동안 이렇게 틀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제가 이 콤비를 매일 새벽마다만 입는 그 콤비도 한 3년을 입게 되면 이 소매가 다 헤어지게 됩니다. 딴 데 나가서 입지도 않고 새벽 기도만 이렇게 해서 입는 콤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 3년 지나니까 여기가 다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 헤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너덜너덜한 그러한 옷을 입게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발도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을 것과 그 앞에 3절에 보게 되는 만나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신을 것을 신게 하여 주셔서 광야 여정은 걸어가는 여정이었고 또한 움직이는 여정이었는데, 매일매일 움직이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신발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본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늘 지적하시게 되었지만은 그 돈의 욕심, 자본의 욕심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은 200불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200불, 250불이 있고 300불이 있으면 나머지 50불, 100불은 쟁겨놓고 그 다음에 다음을 위해서, 만일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처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200불이 필요하니 200불로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먹을 것으로 살게 하셨고 입을 것으로 살게 하여 주셨고 신을 것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추는 훈련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만나의 의미와 뜻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징계하시고, 징계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징계의 정확한 단어의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훈계한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스스로 가르침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스스로 훈련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훈련 가운데 한국에 요새 보게 되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미리 알아서 공부해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은 무슨 이렇게 지금까지는 더하기를 배우게 되었는데 내일서부터는 곱하기를 배우고 나누기를 배울 때 되니까 미리미리 가서 공부해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쫓아가게 되고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훈련받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계를 우리 가운데 간직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 집중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빼앗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게 되면은 7절과 8절과 9절 말씀에도 있듯이 땅이 비옥합니다. 비옥한 땅 가운데서 8절 말씀에도 있듯이 소산이 풍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살아가는 데 삶의 조건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먹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으니 여호와를 부르고 그분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싸움입니다. 제가 종종 새벽기도 때마다 드렸던 표현과 같이 신앙은 눈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옆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인, 멋진 남자에게 이렇게 눈을 두고 맞춰가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도리를 다하고 삶의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들, 아름다운 남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게 되었던 나의 배필, 나의 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초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받았던 은혜보다도 옆 사람이 받게 되었던 것들 더 많고요, 아무개가 누리게 되었던 것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이해가 돼요. 야, 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런 복과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라고 하게 되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만방자하고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행동하게 되었던 그 사람이 잘 살고 배부르고 떵떵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완전히 마음의 초점과 눈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끝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끝이 있고요, 삶의 끝이 있고요, 세계의 끝이 있는데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들의 끝의 모습들을 미리 기약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의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의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광야길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시지? 고난당하게 하시지?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당연히 귀로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입도 바라보고 쳐다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길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었던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의 광야를 잘 묵묵히 견뎌내고 말씀 붙들고 승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기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삶의 모든 이야기들,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귀로 듣기 때문에 딴 일을 행하면서도, 그리고 또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도 말씀은 들을 수가 있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입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꿈과 소망을 함께 더불어 간직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주바라기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가나안 땅의 삶의 유혹과 문화와 번성함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갈 바를 인도함 받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과 예비하심으로 나가는 복된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승리하는 여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의복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의 신발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가 먹을 만나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